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어김없이 여호수아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또한 우리가 성화의 강을 넘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말씀으로 하루의 시작을 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여호수아 5장부터 강의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 5장인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서면서부터 어떠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새로운 트레이시 제일교회 개척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우리가 중심으로 삼아야 될 마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고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러면 여호수아서 5장 2절부터 끝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들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봉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요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제 오늘은요 드디어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그 진영에 들어가면서부터 일이 시작되게 됩니다. 5장에서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관문이 이제 여리고성이 등장하게 되는데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나눈 것이 4장까지 나눈 것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해서 나누지 않았습니까? 요단강은 뭐라고 했습니까? 성화의 강이라고 했습니다. 홍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적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일이라면 요단강은 법궤를 앞에 두고 건너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건널 수 없는 땅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순종함에 대해서요 카톨릭은 어떻게 보면 이 순종 자체가 신앙의 목적이 됩니다. 순종에 따라서 예수님을 닮는 정도가 결정되게 돼 있습니다. 이 순종을 위해서 그들은 금욕하고 훈련하고 자선을 베풀고 또한 헌신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는요 이 순종함마저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를 둡니다. 성결교회 헌법은 성결은 곧 성령 세례라고 해석을 합니다. 정의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화하고 순종하려고 해도
내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 같고 늘 실패하게 되고 멈추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임했을 때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순종이 성령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셨어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식대로 생각하고 또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에게 정말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임재가 온전히 임하니까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을 그들이 스스로 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결 세례요 성화의 강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주면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성령의 세례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요단을 건너서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출애굽해서 세상의 노예,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점점 성화의 길로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서 안식하는 일만 남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나안에 들어왔어도 안식함이 바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싸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소속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다면 차라리 가나안 이주라고 해야 될 텐데 성경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늘 쓰는 말이 가나안 이주다, 가나안 정착이다 하지 아니하고 가나안 정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무슨 전쟁이 남아있기에 가나안을 정복해야 됩니까? 우리가 성화의 단계에서 정복해야 될 대상이 무엇입니까? 중생이 홍해가 사탄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한 사건이라면 성화의 단계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 정복해야 될 대상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애굽이라는 세상의 외적인 사탄과의 싸움에서 우리를 끊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라면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우리의 싸울 대상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 우리의 못난 자아입니다.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견고한 성, 여리고 성은 다름 아닌 꽉 막힌 우리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이라는 유명한 그러한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이것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라오디기아 교인들, 믿지만 온전히 믿지 못하는, 믿으나 순종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복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유혹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 에덴에서 아담은요, 죄가 없는 상태에 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사탄의 유혹을 통해서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유혹을 통해서 넘어가는 자신들의 연약함에 있습니다. 선악과를 통해서 사탄은 우리를요, 우리의 정욕의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의 정복 과정에서 끊임없이 등장하는 것은 우리에게 물질을 향한 탐욕과 개인 안에 숨겨진 은밀한 음란함으로부터 우리를 정복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5장에서는 세 가지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시는데요. 2절부터 9절까지는 할례를 행하라 라는 것이고 10절부터 12절까지는 유월절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3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와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 명령, 세 가지 사건이 주는 한 가지 메시지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것이죠. 2절부터 말씀을 잠깐 다시 보면은요, 그때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요단강을 건넌 후 길갈에 진치고 있을 적에 가나안의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식을 듣고 벌벌 떨고 있을 그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확신이 섰고 사기가 하늘을 찌를 때입니다. 가나안 정복이 바로 눈앞에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은 뭡니까? 가나안 민족들과
성스러운 거룩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전투에 앞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하십니다. 여러분, 할례를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적어도 일주일 이상을 누워 있어야 됩니다. 전쟁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마치 전쟁 중에 안식일을 지키려 하는 것과 같은, 그것도 일주일 동안이나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전쟁에 임한 병사들에게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것을 명하시는 것입니다. 사울 왕의 예를 보면은요, 블레셋을 치료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예배를 드려야지만 전쟁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가서 싸워야지 이기는데 지금 사무엘을 기다리다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가 예배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다가 결국 그 사건이 사울 왕이 왕에서부터 버림받게 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급박한 일이 있을 때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없이 어느 일에도 뛰어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급한 일을 지금 앞에 두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또 급한 일이 닥치고 있는데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말로는 쉬운 것 같지만 현실에서 정말로 우리가 행하기 어려운 순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서 전쟁의 기가 막힌 타임에 명하신 것은 다름 아닌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창세기 17장에서 할례가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99세 때 자녀를 낳기 위한 자기의 모든 방법이 끊어지게 되었을 적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너의 방법을 다 써보았느냐? 이제 할례를 행하고 내가 내 방법으로 너의 꿈을 이루어 주겠다. 내 방법으로 나의 뜻을 너에게 펼치겠다. 이렇게 하는 명하신 것이 하나님의 할례입니다. 창세기 17장 8절에 보면은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례를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0절 11절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될 언약이니라. 라고 하면서 그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하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출애굽기에서는요, 모세 미디안 광야에서 오랜 시간 방황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으로 가도록 설득하셔서 결국 7번, 8번에 걸친 하나님의 긴 모세와의 그 설득과 싸움 가운데 모세가 순종하기로 마음을 작정합니다. 그런데 순종해서 애굽으로 가려는데 갑자기 길에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에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와서 갑자기 모세의 아들의 할례를 시행하면서 당신은 나의 피난편이라 하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놓아주시는 사건이 나오죠. 왜 하나님께서 모세가 순종하기로 작정했는데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가? 또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의 아내 십보라가 갑자기 돌칼을 가져와서 그의 아들의 그 할례를 행하는 것은 무슨 말씀인가? 참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인데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살면서 자신은 할례를 받았지만 미디안에서 태어났던 십보라와의 자녀, 그 사이에서 태어났던 자녀들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민족,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 가기에 앞서서 그가 순종하지 않았던 그 할례를 행하게 하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지요. 그러니까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이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여호수아서 5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의 수치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애굽을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빛되지 못한 그들의 삶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고 약속된 땅에서 살게 하겠다. 애굽은 나았지만 광야 생활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1세대 사람들은 불순종과 원망으로 광야에서 방황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수치스러운 민족이 되었습니다.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은요, 그리스도인의 수치로 귀결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말씀에 불순종하면 수치스러운 백성이 되지요. 한국 교회가 지금 너도 나도 비난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너무 많은 비난을 받습니다. 물론 억울한 오해도 많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그저 기복적인 신앙으로, 그리고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민족이 된 것입니다. 할례는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것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일을 시작하고 맺으라는 것이죠. 두 번째 명한 것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요, 출애굽하던 백성에게 정말로 그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문설주의 어린 양인 피를 받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순간마다 가장 토대가 되고 시작이 되는 사건이 바로 유월절 그리스도의 보혈 사건입니다. 광야 생활의 시작도 유월절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의 마침도 이 유월절을 통해서 마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의 시작도 유월절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유월절의 마침을 통해서 이 유월절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들은 언제든지 역사적인 순간에 이 유월절을 통해서 자신들의 구원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리고 구원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 이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 영적 여정의 시작과 끝이라는 말이죠. 우리의 신앙이 이 십자가의 사건에서 멀어지는 것이 영적인 타락입니다. 우리의 은혜의 회복 역시 십자가에서 시작되고 십자가에서 회복됩니다. 그 구원은 오직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녀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삶도 그리스도의 뜻대로 행해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다시금 그 십자가의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건은요, 모세에게도 똑같이 행하셨던 것처럼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모세에게 내 신을 벗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도 군대 장관이 처음 나타나니까는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적들의 편입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에게 물은 것이 우리 편이에요, 저쪽 편이에요 물습니다. 그때 이 군대 장관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영어를 보면 더 의미가 명확해지는데 둘 다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립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은 네 편, 내 편이 아니다. 너가 하나님한테 와야지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나님은 무조건 네 편이 돼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적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내 편이 되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항상 선택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가,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그것을 물어야지. 그것은 우리를 향한 질문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도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 일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가,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일하는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나눴죠. 할례도 그렇고요, 유월절도 그렇고, 내 신을 벗으라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가나안 정복에 앞서서 내 마음의 중심에는 지금 주님이 주인 되고 계신가, 아니면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그릇되이 행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있는가, 내 열심, 내 의의를 고집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지금도 십자가를 의지하고 있는가, 그 피를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트레이시 제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또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교회를 개척함에 있어서 얼마나 급한 일들이 많습니까? 교회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일들을 기억하면서 일에 치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급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내가 하루하루 바로 살고 있는가,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열심으로 내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그것을 되돌아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다시금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믿음으로 날마다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권리를 주님 앞에 양도함으로써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에게 있는 가장 시급한 과제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서 있는가? 날마다 체크하시고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실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수아 5장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백성들은 떨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이가 충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것은 그들을 정복하라 하신 사건이 아니라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유월절을 지켜라, 내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 가장 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직면해 있는 가장 시급한 과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시급하고 근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조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인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따라갈 수 있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치스러운 백성 되지 않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백성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찬양이 있는데요. 내면 가장 치열한 전쟁터라는 찬양입니다. 몇 번 부른 적이 있는데 이 말씀,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가사를 하나하나 음미하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도록 그렇게 살아가시는, 찬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나의 삶이 다할 때까지 주의 자리 뺏지 않기, 나의 생각, 나의 결정 매일 주께 양보하니, 나의 숨이 꺼질 때까지 주의 말씀 덮지 않기, 나의 의지, 나의 판단, 말씀이 기초가 되기를, 내가 드러나고 있을 때 내
오늘도 주의 은혜가 가득 넘치고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 되시는 삶 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